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2002 월드컵이 낳은 최고의 스타를 꼽아보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박지성 선수를 떠올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지성 선수와 콤비를 이루어 월드컵의 스타가 된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죠. 그의 이름은 이영표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영표 선수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실제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며 2002 월드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준비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개막되기 이틀 전 국가대표 훈련 중에 갑자기 이영표 선수는 다리 뒤쪽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 진단 결과 종아리 근육이 12cm가 찢어진 부상을 입은 것이고요. 6주 정도의 치료 그리고 2달 정도의 휴식을 가져야 다시 운동장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월드컵이 이틀 남았는데 6주 치료에 2달 휴식이라니, 그러면 축구선수에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월드컵에서 뛰는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야 마는 것이죠.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든지 이영표 선수가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분을 하나님께 막 풀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월드컵에 열심히 뛰어보려고 1년 반 전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제 부상으로 월드컵 아웃이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막 이런저런 답답함을 호소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권하시기를 욥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병원 침상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욥기를 펴서 읽었다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읽다가 보니까 그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겠노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상 마음속에 간절히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월드컵에서 크게 활약을 해서 내 이름을 한번 내고 군대 면제도 받고 유럽 진출도 하고 축구 선수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 밑에 사실은 숨겨져 있었다는 걸 이영표 선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으로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으려니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표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축구지요. 주님, 저에게 축구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축구를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이영표 선수가 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축구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축구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다스릴 수 없는 낙담이 마음을 가득 채웠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피지컬 코치가 병실에 와서 묻더랍니다. 걸을 수 있겠냐고. 한번 걸어보겠다고. 깁스를 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으니까 뛸 수 있겠냐고. 뛸 수 있을 것 같고 뛰고 싶다고.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뛴 거예요. 그걸 보고는 피지컬 코치가 히딩크 감독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때만 해도 이미 언론에서는 이영표 선수 부상, 월드컵 아웃, 대체자로 누가 뛰어야 되는가, 막 벌써 다른 선수들을 다 뽑아서 막 언론에서는 보도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영표는 아웃된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 보고를 듣고는 대표팀의 피지컬 코치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을 이영표 선수한테 전담으로 붙여주면서 빠지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계속 아침마다 상태를 체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깁스를 풀고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뛰면서 컨디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점점 다리에 통증이 줄어들고 점점 빨리 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첫 예선전 2게임은 패스하고 3번째 게임에 열흘 만에 드디어 히딩크 감독의 부름으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투갈전입니다. 보통 열흘 정도 운동선수가 훈련을 쉬면 체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90분을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뛰니까 처음부터 90분을 풀로 뛰었는데 조금도 지치지가 않더래요. 그리고는 바로 그 게임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월드컵의 가장 멋진 골 중에 하나인 왼쪽 윙 풀백인 이영표 선수가 오버래핑해서 공을 한번 접은 다음에 멀리 오른쪽으로 띄워준 공을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땅에 닿기 전에 오른발로 띄운 다음에 발리슛으로 왼발로 킥한 것이 포르투갈 골키퍼의 가랭이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슛 골이 인해서 포르투갈을 무찌르고 대한민국을 16강에 진출시킨 그 골을 거기서 연출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게임이 승리로 끝나고 이영표 선수가 같이 기도하는 그 대표팀의 몇몇 선수들과 더불어서 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으려니 카메라가 그들을 탁 비추면서 온 국민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이영표 선수의 진정한 월드컵은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는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뜬히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부터 이 30장 끝까지 야곱은 도저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음하는 야곱이 어떻게 일어서게 됩니까?
제가 야곱의 생애를 쭉 쫓아가면서 창세기를 설교하다 보니까 어느 교우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매주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뭔가요? 제5화 야곱의 위기. 야곱이 겪는 위기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는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살기 위해 도망치던 시절부터 광야를 지나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살펴보고, 참 고생 끝에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는 장면까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야곱이 하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게 되는 장면에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 산을 만나게 되는 장면도 보게 되는데요. 먼저 25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가게 해 주십시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죠. 그 시점은 본문에 의하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무려 4이나 있고 이 4 아내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요셉은 무려 11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왜 라헬이 아들을 낳은 그 시점에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자식을 갖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내가 4이나 있지만 진짜 아내는 하나였던 거예요. 누구? 바로 라헬인 거예요. 라헬. 우리가 알다시피 레아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첩은 이 두 아내의 시기와 다툼에, 이 경쟁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서 갖게 된 것이지 야곱 스스로 결혼하고 싶어 갖고 싶어 가진 아내가 아닌 거예요. 야곱이 정말 원했고 결혼하고도 사랑했고 또 끝까지 마음에 내 아내라고 생각한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 라헬인 거죠. 라헬. 그래서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이 진정 자기 자식인 것 같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실제로 야곱에게 아들이 12이나 있었지만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누가 봐도 편애가 틀림없을 정도로 티가 나게 사랑한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 두 아들을 지키려고 야곱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다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이. 그 두 아들이 더 예쁘다기보다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 더 예쁜 거예요. 아들을 여러 지금 가졌지만 야곱은 라헬이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이제야 내 아들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이제야. 이 말은 야곱이 자신의 자손의 약속을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베델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다른 아들이 계속 태어났을 동안에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비로소 마음속에 맞아, 내 자식이 이제는 태어났어.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야곱 마음에 드는 것이죠. 이 약속을 야곱은 지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2가지죠. 그 중에 첫째 하나가 이 자손의 약속이라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다시 25절로 돌아가 보시면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자식이라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땅. 이 땅의 약속을 야곱은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고향은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이 야곱의 땅이냐? 이건 아니죠. 야곱은 이 가나안의 자기 소유의 땅을 단 한 뼘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막벨라 굴 그 장지로 쓰는 밭 말고는 소유를 한 적이 없어요. 땅을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이삭에게 물론 상속이 되었겠지만 시퍼렇게 눈 뜨고 동생이 오면 죽여버릴까 작정하고 있는 형이 그 땅의 소유권을 동생한테 주겠어요? 야곱은 돌아가도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기침 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볼 때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떠돌이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언제 가나안에 언제 얼마나 됐다고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지 땅 남의 땅 하냐고.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다면 원주민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삭에겐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돌아갈 곳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근거로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역시 베델에서 받은 약속인 거예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겠다. 야곱의 주장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야곱은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땅, 지금은 내게 소유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 땅은 내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야곱은 천사나 성인처럼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엔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계속 겪는 모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결코 그는 성인으로 바뀐 것도 천사로 바뀐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그에게 일어난 변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을 움직인 것은 욕망과 두려움이에요. 복을 갖고 싶은 욕망, 그것을 갖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여전히 야곱 마음속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그 못지않게 그의 마음속에 새로이 뿌려져 자라고 있는 그 어떤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야곱과 너무나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살아갑니다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성인이 됩니까? 그날부터 우리가 천사가 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도 그대로고 이기심도 그대로고 모난 성격도 그대로고 함부로 내뱉는 말도 그대로고 남 험담하는 것도 그대로고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도 그대로고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는 여전히 흠과 티가 많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작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심령의 밭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어떤 때는 그게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아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욕하고 할 때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작아서 그걸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 싶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어도 산을 가리켜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구멍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을 통과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구멍을 만들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생명나무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야곱은 이제 고향 땅,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앞에는 그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가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 같은 장애물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하여 라반. 감당할 수 없는 인물, 외삼촌이자 장인이자 그러나 비열하고 혹독하기 짝이 없는 인물 라반. 야곱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계략을 상상해낼 수 있는 인물 라반. 이 야곱은 라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긴 했는데 라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읽은 26절을 보면 야곱이 아주 조심스럽게 라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삼촌, 내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 삼촌 장인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데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 라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31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 도망치다가 라반과 막 입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말하기를 삼촌이 나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날 10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이 라반의 속임수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최소 14년 이상을 노예처럼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일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빈털터리입니다. 앞으로 14년이 더 가도 야곱의 사정은 똑같을 거라는 걸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외삼촌은 마음만 먹으면 아내고 자식이고 다 빼앗고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짓도 야곱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31장에 보면 야반 도주하는 야곱을 잡으러 라반이 아들들하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 라는 무서운 말을 해요. 정말 라반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야곱이 모든 꾀의 창시자인 야곱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킹 오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이 조심스러운 부탁을 라반은 아주 정중한 것처럼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No. 27절 8절은 라반이 말하는 태도를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해요. 나는 너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 라반과 야곱의 대화를 잘 보면 야곱에게 재주가 있어요. 야곱이 와서 라반의 집에 양떼를 크게 불린 게 틀림없습니다. 그건 야곱과 라반이 서로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처음 왔을 때에 목자들이 다 우물 곁에서 저 다 모이면 이거 우물 뚜껑 열어서 물 마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나서서 샘뚜껑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먹여버려요. 야곱은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숙한 사람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런 플랜을 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부려보니까 이 야곱은 수완도 있고 재주도 있고 양떼를 불리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걸
라반도 느끼는 거예요. 이놈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돈 한 푼 안 주고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엄청 재산을 불린 거예요. 이놈을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라반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말로 품삯을 제시하죠. 야, 얼마를 주면 너 여기 있을래? 그래서 야곱이 막 미리 생각해온 머리를 막 굴리면서 이제 답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한 거는 없던 걸로 칠게요. 지나간 거 달라 소리 안 할게요. 해도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속마음으로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다면 외삼촌 요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거래를 제시한 게 뭐냐면 양떼에서 새끼가 태어날 때 얼룩이 있는 놈이면 그거는 저한테 주십시오. 셈족 유목민의 후예인 베두인족의 지금도 팔레스틴에 가면 있는 유목민입니다. 이 유목민들의 관습에 의하면 보통 목자가 다른 사람의 양떼를 치면 그 품삯으로 새로 태어나는 새끼의 10%에서 20%를 받습니다. 10마리를 내가 치는 동안에 태어나면 그 중에 1마리에서 2마리의 새끼는 그 목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품삯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제시한 그 조건은 실제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10%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양을 직접 쳐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자료에 의하면 10마리가 나오면 채 1마리가 얼룩진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남는 장사인 거예요. 뉴저지가 책정해 놓은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페이를 지금 야곱이 부르는 거예요. 라반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야, 그거 받고도 너 일하겠다는 거야? 이 말이죠. 야곱은 지금 나름대로 머리를 짠 겁니다. 야, 라반은 이 사람한테 이 정도 불러야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이 정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은 그보다 더 줄 사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라반이 누구입니까? 이 라반은 정말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 박한 임금을 주기로 계약을 해놓고 야곱이 상상도 못한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야곱은 라반을 절대로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본문 35절에 보면 이 라반이 하는 일이 나와요. 35절 6절입니다. 그날에 라반이 계약을 맺은 후에 수령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흠이 전혀 없는 멀쩡한 놈들만 양떼를 치게 하니라.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막 짜가지고 내놓은 아닌데 라반은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이 손바닥 안에 있는 놈 같으니 그러면 네가 네 걸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반은 벌써 두수 세수를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딱 맺어놓고는 자기 아들들한테 양떼 중에 얼룩진 놈을 싹 골라내서 데리고 3일 길 떨어진 데 가서 따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얼룩진 거는 양떼나 염소떼기 열성 유전자거든요. 원래 나타나는 확률이 적은데 이렇게 어미들 중에 얼룩진 걸 싹 뽑아내버리면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평균적인 자연적인 출산 확률보다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라반의 의도는 뭡니까? 그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거저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이놈을 거저 지금까지 14년 이상 거저 부려먹고 내가 이용해 먹은 것처럼 앞으로도 거저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을 아끼고 이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만약에 야곱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양떼를 자기 몫을 잘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사람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죠.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좀 일도 배우고 좀 돈 조금 모이고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독립하고 싶잖아요. 내가 가서 직접 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지 남의 밑에서 별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요. 야곱이 양떼를 모으면 뭘 걱정하는 겁니까? 라반은 이놈이 자기 양떼 갖고 나가버릴 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놈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부려먹을 뿐 아니라 이놈의 이 재주도 내가 이용해 먹고, 이놈을 통해서 주는 복도 내가 다, 그 복이 다 내 양 때 오는 거니까. 참 라반은 정말, 여러분 정말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이 캐릭터예요. 야곱이 자기 꾀에 빠진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라반은 라반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나름대로 궁여지책을 씁니다. 그게 참 우리가 볼 땐 미신적이고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식인데, 이제 얼룩진 놈들이 나올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 양떼들이 물을 먹는 그 샘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쭉쭉 찢어서 얼룩지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꽂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들아, 우리 교배할 때 이거 좀 보고 새끼 얼룩진 놈 좀 낳아라. 이게 뭐 물론 4,000년 전이니까 그런 미신적인 방식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시도할 수 있겠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진 놈 본다고 얼룩진 새끼 낳을 것 같으면 우리 임신한 엄마들 다 배용준이 최지우 사진 갖다 놓고 태교하지 못하러 우리 아이들 갖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겠어요. 정말 우리 사랑이 제가 처음 낳았을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꼭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시대는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 둥근 얼굴에다 구멍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야, 이게 머스매면 또 어떻게 모르겠다마는 딸애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요즘은 사람 된 거예요. 정말 그나마 많이 이뻐진 건데. 그렇죠. 얼룩진 걸 본다고 얼룩진 걸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얼룩진 걸 본다고 얼룩진 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한하게 그런 양떼가 야곱의 의도대로 돼요. 얼룩진 새끼들을 자꾸 낳는 겁니다. 양떼가. 야곱이 이게 되네. 그리고 이제는 튼튼한 놈들이 교배할 때는 그걸 꽂아놓고, 비실비실한 놈들이 교배할 때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양떼가 실한 놈들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31장으로 가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아 가는구나 라고 막 화를 낼 정도로 야곱의 떼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가 많아지니까, 자기는 지금 라반의 양떼를 맡았잖아요. 자기 양떼가 또 따로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칠 노비를 또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노비들 고용하고, 그리고 양떼뿐 아니라 나중에는 낙타와 나귀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라반의 계획대로라면 야곱은 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잘 꽂는 노하우를 개발해서요, 이미 야곱의 아내들이 임신할 때부터 그녀들이 임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녀들이 자녀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야곱이 몸부림치어서 그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머리를 써서 막 이 방법을 개발해서 이 양떼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다 털어먹고 등쳐먹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써도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를 도와주셔서 흔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일을 겪든지, 누가 너를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괴롭히고 헐터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상처 주고 너를 험담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뒤흔들든지 살기 싫게 만들든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싶게 만들든지, 누가 너를 괴롭히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결국 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우리 인생의 비열함과 혹독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비열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혹독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를 낙담시키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라반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라반의 그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머리를 써도 무슨 짓을 해도 이 라반의 그 그림자를 좀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라반은 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라반은 말이지.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무슨 배짱으로 이 자기 머리로 감당치 못하는 이 라반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했겠어요. 야곱이 이 딜을 라반에게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라반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자기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믿는 구석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괴로움의 시간에 믿는 구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사람, 야곱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아니어도 야곱처럼 흠과 티가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석이에요. 제가 믿는 구석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구석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때,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믿는 구석입니다. 믿어야 할 구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는 구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믿는 구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뒤흔드는 인생의 비열함, 내 삶을 찢어놓으려 하는 인생의 혹독함, 나의 일터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과 관계 고통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믿는 구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